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7번째 계단, 17계단째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설명자는 기독도를 다섯 번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내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창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기독도가 묻자 이 사람은 타락자입니다. 깨어 근신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서 형벌을 치르고 있답니다라고 설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묻자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성령을 부정하고 은혜의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 남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변치 않는다면 방종해도 괜찮을까요? 다섯 번째 방은 인간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각종 유혹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접하기 쉽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나 근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욕에 자신을 맡기고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타락자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영혼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차차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장 정욕의 몸을 맡기게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자는 그리스도 피 흘림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를 떠납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죄를 이길 만한 아무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는 더욱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비록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언제나 악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타락자의 죄는 이전 신앙생활을 하기 전 이전보다도 더욱 크게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정욕을 함께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세상의 것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욕에 잡힌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했던 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락자는 주님의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죄를 심판하시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죄에 대한 욕망이 죽고
의에 대한 욕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의 지식, 감정, 의지가 발라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거듭난 자입니다. 결국 타락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보장을 오히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변치 않아 하고 죄를 짓는 안전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락자는 주님의 피 흘림을 무시했습니다. 재론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더 좋아한다면 주님의 피 흘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래요. 그의 제 피 흘림의 고통을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 바로 이 타락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거룩과 죄악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락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은혜를 보존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을 자신이 성도를 위하여 보내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떠나 죄악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고귀한 사역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비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그 회개에 진정성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강고하게도 그 은혜를 죄를 짓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즉 죄를 범한 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 해방죄와 두 번째 고범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써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의 요구에 의해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본 유대인들 중 일부는 예수의 기적을 마귀의 역사라고 폄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믿으라고 감동하시고 또 동시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죄를 강행하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지은 죄, 즉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아무리 선을 추구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우발적이고
아직 장성하지 못함으로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범죄는 아닙니다. 고범죄는 죄의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즉 의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은 범죄라도 고의성이 있는 계획적 범죄라면 그것은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고범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더 이 문제를 논의하자면 신자가 성령 해방죄와 고범죄를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실로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 해방죄와 고범죄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범죄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지만 무수히 범죄하고 삽니다. 다만 그것이 약해서 주인 죄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범죄와 약해서 지은 죄의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나 우발적으로 지은 죄보다는 죄인지 알고 지은 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쉽지 않지만 범죄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별이 확실해집니다. 자, 우리는 고범죄냐 아니면 연약해서 지은 죄냐의 예를 사울왕과 다윗왕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근거하면 사울의 죄는 다윗보다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사울의 죄는 고범죄요, 다윗의 죄는 약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범죄 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범죄 후 사무엘이 책망할 때 회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범죄가 불가피했던 것처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내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사무엘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범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범죄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고 즉시 용서를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범죄를 진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정당하며 때로는 범죄 후 자신의 범죄를 용감한 행동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자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죄악의 원료가 됩니다. 타락자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육체가 요구하는 탐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타락자의 욕망의 근본은 아담 하와의 범죄 성질과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본능만을 쫓은 것입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정욕, 즉 식욕, 성욕, 재물 욕구들을 말합니다. 보암직이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들, 명예, 명성, 자랑 등등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욕구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람들의 가르침, 경험, 수단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와가 아담에게 권장할 만큼 매력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가 범죄 당시에 고통을 수반한다면 죄를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와 쾌감이 있기에 범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재범, 산범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쾌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약입니다. 술입니다. 성적 탐욕입니다. 기타 환각죄, 체면죄, 도박, 본업을 망각한 지나친 기미 활동 등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한 바 있습니다. 자, 술, 마약, 담배, 취미 활동, 왜 그런 것들이 죄입니까?
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다음은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의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내재된 악을 통제할 능력이 약해져서 각종 죄악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물질의 노예, 즉 술이나 마약의 노예가 된다면 이는 창조 질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주었지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초기에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들과 짝에서는 안 됩니다.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이 우리 영혼을 불사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